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눌 겁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시냐면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설교가 메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설교 시간이 가장 존귀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격려의 박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막내 성정이가 또 함께 이렇게 조인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우리 그런 역사가 매일 예배 가운데, 매일 찬양 가운데, 매일 말씀 시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아십니까?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는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만 신학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사를 딱 보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처음 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필요한 고아원, 학교, 양로원, 병원 등을 건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는요, 예배당 없이 집 마당 앞에서 드리고, 집에서, 성도 내 집에서 드리고, 길거리에서 드리고, 그게 예배당이었습니다. 천막 하나 치고. 그분들은 그렇게 와서 한국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국이 일제치하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가 33명 중에 거기에 서명하신 분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맞이하고 한국에 아픔이 찾아왔죠. 독립과 동시에 전쟁이 왔을 때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발 뻗고 나가서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안아줬던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게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요,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덕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한국교회의 이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부흥했습니다. 남산 올라가면 십자가 쫙 보이시죠? 처음엔 별로 안 됐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걸 봐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부도덕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희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미지 가운데는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곳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를 다니시든지 다니시지 않으시든지 좀 이상하고 이기적이고 좀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교회 다니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래? 이거보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이상한 사람만 보면 쟤 교회 다니나 봐. 너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풍자의 메시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가면 딱 세 마디만 한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 가면 딱 세 마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 교회는 이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너 교회 다니지? 라는 이미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던 교회가 이렇게 나락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우리에게 못 박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요, 오늘도요, 우리에게 떠날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미지와 그런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진단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여러분 안에 변화받을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1절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바울이 지금 이것을 알라 라는 얘기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음에 새겨라 입니다. 영어로만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Mark this. 이걸 새겨라라는 거예요. 이 원문으로는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저것들 앞으로 2절부터 5절까지 저 형상들을 잘 마음에 새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분명히 시선을 전환시키고 우리 안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아니, 말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n the last days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말세가 마지막 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 그거를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 6월 30일 이 날이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죠. 예. 예. 왜 말세인 것 같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예. 세상이 너무 악해서도 말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1절, 2절, 1절부터 쫙 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예언한 말씀입니까? 우리 이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까? 저 말씀은요, 예언 말씀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디모데라는 그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세의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세는요, 지금처럼 막 세상이 악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시대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의 범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날들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 the last days,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만약에 저게 the last day라면 그날 마지막 재림 때를 얘기하지만, last days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 초반전에,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 초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설교하는 설교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모두 다 내려왔다. 고로 지금이 말세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개념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말세가 언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날이 말세입니다. 자,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찰레포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곤란함, 어려운 시기, 견디기 힘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얘기하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됐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1절의 말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디모데가 살아갔던 이 시대도 견디기 힘든, 믿는 자들이 견디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는 바울이 무슨 얘기해 주냐면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19개를 나열해 줍니다. 말세의 증상들을. 그러면 이 말세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한번 잘게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세요. 짚어가면서. 성경 말씀이 계시면 지켜보시고 아니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 말세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긍한다고 합니다. 자긍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회방한대요. 이 회방한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굉장히 자랑하고 그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을 깔보고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근거되는 그 말세의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내용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진대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조건도 이유도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무정하답니다.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통함을 풀지 못하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게 뭡니까? 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소. 이게 어렵죠? 참소. 이게 뭔 말인지. 참소한다라는 그거는요, 헌담한다라는 거예요. 헌담. 여기 히브리어로 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아볼로이입니다. 디아볼로이. 우리 형제님들 알죠? 디아볼로. 예, 디아볼로가 뭐예요? 게임이에요? 디아볼로는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어가 디아볼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헌담하는 것, 남을 이간질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는 이 행위가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이, 남을 헌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하고, 이 자고하고도 어려운 말인데 자고하고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부풀려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부풀려서 뻥튀기 해가지고 막 나를 막 이렇게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뜻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라고 19가지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보셨어요. 19가지를 읽으시면서 막 찔림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읽으시면서 저거 난데? 저거 난데? 이렇게 손가락 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러던데요. 읽을 때마다 이게 자꾸 이게 그러던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다시 돌아가셔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피시고 여러분 한번 다시 19개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19가지를 다 주고 나서 그 다음 5절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쓰고 있었던 2000년 전에도 이 말세의 19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자기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남을 품지 못하고 욕하고 헌담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자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행위들을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교회 안에 실제적인 예들을 쫙 들려준 겁니다. 6절에서 9절은 진짜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그릇된 사람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랑교회 안에도 말세의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말세의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을 헌담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소리, 남을 손가락질하는 소리,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야,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 증상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궁극적인 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도, 정진은도,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말세의 증상을 타고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그런 이기적인 이상한 사람들을 보며 너 교회 다니지? 라는 이런 이미지가 된 이유는 저는 오늘 이 경각의 메시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를 아니라 세상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말세의 증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9가지 증상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로우신 게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쾌락, 우리 형제들 좋아하죠. 이곳에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19가지 증상이 있지? 이거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19가지 증상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거는 자기 점검표거든요. 내 스스로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있나? 아, 내가 또 혼담했구나. 아, 내가 또 내 돈을 더 사랑했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아, 내가 더 쾌락을 사랑했구나. 아, 내가 비난했구나.
부모를 거역했구나, 이거를 내 안에 스스로 점검하시며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서야 됩니다. 이 19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방금 5절에서 우리가 봤던, 5절에서 봤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9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냐하면 분명 이거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때 당시도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처럼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양은 있었는데 돌아갔더니 그 경건의 모양, 예배의 모양이 사라진 겁니다. 언제 예배 드렸냐는 듯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헌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들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영화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영화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영화 가운데 많이 발견합니다. 요즘의 영화에서는요, 이게 사기꾼, 성폭력범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집을 딱 가면 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막 나와요. 경건한 모습, 막 이런 모습. 그러고 나서 그가 문 밖을 나가면 성폭행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 매스컴에서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경각심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세에 이 19가지 증상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와서 예배 드렸니? 와서 1시에 사랑교회 와가지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성도의 교제하고 그런 예배의 모양이 있었니? 그렇다면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양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19가지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했던 돈, 쾌락, 이거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남을 뒤에서 헛들고 이간질하고 비방했던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사랑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배 드리고 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거, 이거 능력 아닙니다. 이건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강해를 제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또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건 이 주제가 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빨리 저기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뭔지 나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디모데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주제를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뭐죠?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제입니다.
제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왜 이 강해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랑교회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사랑교회 건물과 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해로, 첫 강해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건물 안 보세요. 공동체 사이즈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보세요. 여러분 한 분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 내가 이런 19가지 증상에서 떠나갔는가, 여러분 한 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의 모습을 통해 사랑교회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목회자로 서 있는 정진은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막내 성한가요? 우리 막내서부터 우리 최장로님까지 단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계속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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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여기에도 보면 돈도 백도 없이 오직 기도와 실력으로 맞선 성공기라는 이 이재일이라는 교수님인데요, 한국 시골 출신으로서 미국에 넘어와서 유학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지금은 시애틀 퍼시픽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먼저 제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먼저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책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 꼭 보시면 특히 유학생으로서, 이분이 유학생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쓰셨는지, 특별히 이분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도하는 여자를, 기도하는 여인을 이렇게 들어 사용한 그런 일대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희영이 손 들었는데 이분이 디자이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영 형제도 디자인을 꿈꾸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어떤 글을 인용하셨냐면요, 톰 소요 모험이라는 그 동화책 아시죠? 톰 소요의 모험. 거기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한 멋진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작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I am not an American, but I am the American. 저는 미국인 중에 그저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미국인입니다. 즉, 이 마크 웨이는요, 바로 자신이 미국인 그 자체를 대표하고 자신이 진정한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인용한 이 이재일 교수는요, 뭐라고 이 문장을 바꿔서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am not a Christian, but I am the Christian. 저는 기독교인 중에 그저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다.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표범이 되고 싶다.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게 이 교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너무 많은 그냥 크리스찬은 있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너 크리스찬,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라. 그 표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라, 디모데야.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희영아, 너가 그 크리스찬이 되라. 사랑하는 진아나, 너가 그 크리스찬이 되라. 제가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만 불렀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말세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돌아서서 너가 바로 더 크리스찬이 되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품어주면 되고요. 허물이 많으면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돈, 나, 쾌락, 이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 안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크리스찬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우리 이 찬양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처럼, 오늘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 한 사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 한 사람, 원수를 품기 어렵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내 원수를 품고 증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